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주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성령께서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잘 박힌 모처럼 그렇게 심겨지게 하시고 자라 열매 맺는 하나님의 영의 양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자가 말씀을 전하오니 성령님 도우시고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하늘의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얼마 전에 이제 대표 기도한 한 자매가 기도를 하는 중에 자꾸 이제 막 숨을 고르고 기도를 머뭇머뭇해서 저는 생각하기에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울컥하나 보다. 그랬더니 예배 끝나고 나서 숨 막혀 죽는 줄 알았다고. 이렇게 마스크 쓰고 뭐 하는 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저희 찬양팀이 세상에 마스크 쓰고 찬양을 인도하고 또 찬양을 부르고 또 악기를 연주하고 이게 얼마나 참 귀하고 복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크게는 치지 마시고요. 우리 살짝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어느 교회 가보면 예를 들어서 뭐 찬양팀은 너무 잘하는데 목사님이 너무 설교를 약하게 하신다든가, 또는 목사님 설교 아주 훌륭해 보이는데 찬양팀이 또 너무 못한다든가, 먼저 그런 그냥 인간적인 눈에 보일 때가 있는데, 저희 교회는 가면 갈수록 찬양팀이 너무 잘해가지고 설교자가 되게 부담이 되고 있어요. 집사님, 할렐루야. 계속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전한 종말론 이제 7번째 시간을 해야 되는데, 제가 여름이 되면 이제 종종 잠을 설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제도 그럴 일이 없었는데 제가 좀 잠자는 그 타이밍을 잠깐 놓쳐가지고 제가 새벽 한 3시 반 이렇게까지 잠을 못 이루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컨디션 되게 안 좋아 보이죠? 좋아 보인다고요? 최선을 다하겠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피난처 있으니. 아유, 얼마나 위로가 되는 제목인지 모릅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19절로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아멘. 자, 중요한 복습합니다. 조금 이제 세대주의 종말론, 저도 과거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말씀드렸던 그 종말론에서 마태복음 24장 15절 16절 멸망에 가증하는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 구절을 가지고 종종 너무나 지나치게 추측하는 또는 거의 가상에 가까운 소설을 쓰는 경우들을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이 보고 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이 스스로 말하고 있는데, 성경의 독자들이 마태복음 24장만 너무 집중해서 보다 보니까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21장은 조금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 자, 그것을 지적했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 누가복음 21장은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서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처럼 그냥 쉽게 알아듣지 못하니까 설명해서 썼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는 멸망에 가증한 것과 거룩한 곳을 어떻게 말씀했다고 했죠?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다시 말하면 멸망에 가증한 것은 이방의 군대인 로마 군대고 거룩한 곳은 예루살렘이었구나. 저희가 그것을 성경 자체의 진술을 통해서 확인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너무 이상하게 억측을 하거나 소설을 쓰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적절치 않다, 이렇게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어쨌거나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은 그냥 뭐 역사가 흘러가다 보니까 우연히 발생한 일이 아니고 그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파기하고 죄 가운데서 돌이키질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작정하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니까 이것은 우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계획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백성 삼으실 때 이 언약을 지키지 않는 자는 쪼개진 짐승같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쩌면 그 준엄한 말씀이 역사 속에서 성취되는 사건이 바로 주 70년의 이스라엘의 멸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것은 심판이었다. 성전이 파괴되는 것,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것, 이스라엘이 멸망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하나님은 얼마나 자기 살을 도려내시는 것처럼 가슴 아프셨겠어요? 그러나 언약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에요. 언약이라는 것이. 자,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언약 맺은 백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그 언약 지키셔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그 언약을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자, 어쨌거나 그 심판의 때에 교회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자, 일단 2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제가 이 21절은 오늘 설교하지 않고 다음 주에 한 편의 설교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여러분, 큰 환란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 땅 가운데 임하는데 큰 환란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 성 안에는 누구도 있습니까? 심판받아야 마땅한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 하나님의 새 성전, 새 이스라엘, 하나님의 교회도 그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안에 있어요. 그러면 그 심판의 홍수가 하나님의 사람들도 다 휩쓸고 지나갈까요? 오늘은 그것을 제가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드리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큰 환란이 있고 문자적으로 보면 전무후무한 어려움이 예루살렘 성을 그렇게 덮을 때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계속하면서 어떤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이것은 말세 때에 대한 하나님의 축소판 사건이다. 말세를 이해하기 위한 하나님의 닮음꼴 사건이다. 제가 그것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요 안에서 심판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운명을 저희가 보면 말세의 때 하나님의 사람들의 운명도 저희가 미리 짐작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오늘 설교가 또 중요한 거예요. 매주 안 중요한 설교가 없죠. 여러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그렇게 심판의 때 환란이 닥쳐오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자, 이것도 심판에 대한 또 피난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 19절부터 20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여러분, 이제 지난주에 24장 17절 18절 말씀 먼저 봤죠. 피난을 아주 급하게 가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고 했어요. 집 안으로 피난 짐 챙기러 가지도 말고 밖에서 일하다가 겉옷 챙기려고 뒤돌아보지도 말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방의 군대가 예루살렘에 선 것을 보거든 냅다 도망가라 말씀했어요. 피난의 긴박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19절 말씀해 보니까 좀 그분의 자비와 긍휼로 걱정을 해주시는 면이 있어요. 뭐냐면 그 피난 갈 때 임신한 사람들 또 이제 곧 아기 낳아서 젖 먹이는 자들에게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려요. 이것은 실제로 그들의 어려움을 이야기한다기보다 그만큼 피난이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한 말씀처럼 보여요. 여러분, 긴급하게 도망가야 되는데 긴급하게 피난 가야 되는데 만삭된 임산부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젖 먹이는 애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 그러니까 그냥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도 주셨는데 뭐냐면 겨울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자, 이스라엘의 겨울도 여름보다는 춥습니다. 당연히 낮도 짧습니다. 그러니까 피난 가야 되는데 이동해야 되는데 춥기도 하고 또 어둠이 빨리 찾아오니까 피난 가는 것에 어려움이 있겠죠. 그런데 무엇보다 이스라엘 땅의 겨울 날씨가 아주 변덕스러워요. 더군다나 우기였기 때문에
비가 내리면 여러분 제가 과거에 드보라 설교할 때 와디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상류에서 비가 많이 왔는데 갑자기 중하류에서 막 홍수가 나기도 하고 길이 끊기기도 하는 그런 일들도 바로 겨울에 이루어지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피난처까지 예루살렘의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이동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겨울이 안 되기를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은 왜 불편할까요? 여러분 당시의 초대교회 교인들은 여전히 유대인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존중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이에요. 율법에 대해서 아주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안식일에 그 먼 거리를 여행하려고 하니까 안식일 규례에 어긋난다고 생각해서 피난 가는 것을 주저할 수도 있었겠죠. 신속하게 피난을 가야 되는데 오늘 안식일인데 피난 가도 됩니까? 이런 논쟁이 벌어지면 곤란하잖아요. 또 안식일에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대거 이동하는 것을 보면 유대 교도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아이고 저것들 저거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하는 것들 하면서 동요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교회에 대한 그런 비판이 고조될 수도 있으니까 겸사겸사 예수님께서 그런 일이 그때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다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어려운 일이 닥친다고 생각할 때 주님께서 미리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저희에게 교훈이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니까 올해 2월 전으로 돌아가면 좋겠죠, 그렇죠? 예. 근데 주님께서 그때 우리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닥치기 전에 기도하라 말씀하셨을 것 같아. 우리가 못 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자, 그런데 앞으로는 또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인생 모르는 것입니다. 예, 파도 치는 해변처럼 많은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밀려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환난 가운데서도 더 최악의 일들이 벌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자, 21절은 다음 주에 하고 이제 22절 말씀 잠깐 드려야 되는데 이 말씀은 언뜻 저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구절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자,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어떤 환난이 찾아오고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는데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 날을 짧게 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것은 다음번에 설교할 때 역사적으로 실제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몇 가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그 환난의 때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가운데 갑자기 줄어든 사건들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은 꼭 맞지는 않지만 그때 당시에 있었던 신기한 사건을 여러분들 가운데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40년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멸망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분명히 알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들이 그때 도망갈 수 있었다는 것은 그게 무슨 뜻인지 알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기다리는데 세월이 한 36년 지났어요. 36년. 여러분 36년은 짧은 세월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산으로 도망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한 36년 지나니까 긴장이 풀렸어. 여러분 저희가 처음에는 말이죠 마스크를 얼마나 열심히 썼는지 KF94 쓰고 다니면서 막 숨 막혀 죽을 건지 감염병 걸려 죽을 건지 막 헷갈려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꾸 사람들이 세월이 지나니까 막 대전에서 막 100 몇 번째 확진자가 나와도 그때같이 긴장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참 영악해가지고요. 그렇죠? 여러분 계속 긴장하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36년이니까 이해는 되는 거예요. 이제나 저제나 멸망에 가증한 것이 언제 거룩한 곳에 서나 그러고 있는데 사람들 마음에 이렇게 긴장이 풀려가지고요. 근데 전쟁이 시작됐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이 유대 전쟁의 결과로 망한 것입니다. 근데 그 전쟁이 몇 년 동안 지속됐다고 말씀드렸죠? 4년 동안 지속됐어요. 그러니까 70년도에 끝났으니까 언제 시작된 거예요? 주후 66년에 전쟁이 시작됐어요. 유대 전쟁이라고 하는 유명한 전쟁이 시작됐어요. 자, 시비가 붙어가지고 투닥투닥 하다가 전쟁이 탁 발생했는데 여러분 로마 군대가 너무 빨리 온 거예요. 예루살렘에. 여러분 당시에 로마의 군대는 전 세계에 대적할 상대가 없는 최정의 부대였잖아요. 여러분 90년대에
북한 잠수정이 동해에서 발견됐잖아요. 그때 막 수십 명인가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쨌거나 막 강원도에서 북쪽으로 막 이동했어요. 다시 북쪽으로 도망가려고. 그때 막 난리가 났잖아요. 현역들 막 다 동원되고 우리 현역 장병들 여럿이 죽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네. 근데 그때 예를 들어서 간첩이 어디에서 상륙했으니까 오늘 하루 사이에 몇십 킬로를 이동할 것이다. 그래서 포위망을 구축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북한 사람들이 간첩들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빨리 그 포위망을 탈출한 거예요. 우리가 포위망을 구축했는데 벌써 포위망 밖에 있었어. 무슨 뜻이에요? 이 사람들이 훈련받은 사람들이라 한국 현역들보다 이동하는 것이 훨씬 빠르고 멀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어요. 왜 저만 아는 것처럼 이렇게 다들 멀뚱멀뚱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징기스칸은 어땠죠? 징기스칸의 군대는? 유럽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놀랐어요? 여러분 유럽 사람들은 그때 느리고 강한 군대였던 거예요. 예를 들면 갑옷을 입고 있잖아요. 갑옷. 여러분 갑옷을 입고 말을 타면 말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예? 그러니까 말이 뭐 얼마나 빨리 뛰었겠어요? 그런데 징기스칸의 군대는요. 왜소하죠. 유럽 사람들에 비해서. 더군다나 어릴 적부터 기마에 능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짐이 없고 막 빵 같은 거 이렇게 막 뭉쳐가지고 카스테라 같이 들고 다니면서 전쟁을 수행하는데 유럽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하게 신속하고 먼 거리를 빨리 이동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산 너머에 있다 하는데 갑자기 자기들 마을을 벌써 도착해 있고 그래서 징기스칸이 공포의 대상이었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로마의 군대가 그랬던 거예요. 전쟁이 났어. 그런데 하는데 벌써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일이래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포위가 됐는데 교회가 도망을 못 갔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할까 하다가 항복해야겠다. 너무나 강력한 군대가 너무나 빨리 와서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그냥 순순히 성문을 열어줘야겠다 하고 성문을 열려고 하는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질 거예요. 여러분 요세푸스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무 이유 없이 기이하고 어리석은 철군이 이루어졌다. 갑자기 캐스티우스 갈루스라는 장군이 그 로마의 부대를 철수시킵니다. 근데 로마의 역사가였던 요세푸스가 볼 때는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군대를 곁에서 지켜보는 사람이 볼 때 너무나 기이하고 어리석은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이는 그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역사적인 사실을 주께서 말씀하신 것에 비추어서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교회가 도망을 못 갔어요. 여러분 주님의 관심사는 교회의 안위에 있어요. 교회가 이 환난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에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알고 있겠지? 내가 얘기했으니까 잘 깨어있겠지? 준비되어져 있겠지? 하고 전쟁이 시작되었는데 교회가 아직 준비되어 있지 못하고 충분히 깨어있지도 못했던 거예요. 또 하나 어떤 일이 있는가? 여러분 이 전쟁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는 전쟁이고 예루살렘을 함락시켜야 되는 전쟁이고 성전을 무너뜨려야 되는 전쟁인데 예루살렘 사람들이 순순히 성문을 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성전이 안 무너져요. 여러분 왜 로마 군대가 70년에 성전까지 다 무너뜨렸는 줄 아세요? 독이 올라서 그런 거예요. 독이 올라서 4년 동안 전쟁을 수행하면서 이 예루살렘 성이 그때 당시에 얼마나 견고한 성읍인지 로마의 군대도 쩔쩔매다가 막판에 다시 예루살렘에서 그 성문을 열었거든요. 항복하면서. 그러니까 막 물밀듯이 들어와가지고 막 다 부신 거예요. 근데 66년에는 아무런 전투도 없이 순순히 성문이 열리니까 여러분 성전 파괴도 안 됐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것이죠.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러한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교회가 도피하지 못했고 로마 군대가 성전을 파괴하지 않을 것 같은 전투가 그렇게 이상하게 전개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기적 같은 일을 벌이셨다고 저희가 볼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건 나중에 천국 가서 하나님께 분명히 여쭤봐야겠죠. 하나님, 66년에 그 로마군의 철군은 정확하게 어떤 이유 때문에 그랬습니까? 이렇게 제가 여쭤볼 테니까 옆에서 들으세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저희가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자, 마태복음 24장 4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24장 44절이요. 시작. 이러므로 준비하고 있어요.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교회를 향해서. 너네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렇게 해.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교회는 36년 만에 졸고 있었어요. 교회는 36년 만에 준비된 것이 흐트러져 있었어요. 자, 그러자 갑자기 주의 날이 임했는데 깨어있지 않고 준비되어져 있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것과 다르게 교회가 그 환란의 한복판에서 헤어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말세에 대한 교훈의 축소판, 실제적으로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교회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인데, 나중에 우리가 주님 재림할 때 우리 가운데 주시는 교훈이 이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가운데 이미. 그럼 우리의 역할은 무엇이 되어야겠어요? 우리의 몫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깨어 있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준비되어져 있으셔야 돼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교회가 준비되어 있지 못해가지고 큰 봉변을 당할 뻔한 사건.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셔서 예루살렘 교회가 다 살아나는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조시면 안 돼요. 어디 가서 막 코 골고 주무시면 안 돼요.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믿음 안에 깨어 있으셔야 돼요. 언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설 것인가를 날마다 파수꾼처럼 지켜보고 계셔야 되는 것이에요. 자, 피나갈 준비가 언제든지 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걸 가지러 집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상태를 만드셔야 돼요. 뒤로 돌이키셔서 겉옷을 짚지 않으셔야 해요. 준비되어져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자, 36년 만인 주후 66년에 이 사건을 겪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는 여러분 마음의 자세가 달라졌겠죠. 아유, 큰일 날 뻔했어. 큰일 날 뻔했어. 우리 다 죽을 뻔했어.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말씀까지 주시고 우리 가운데 그렇게까지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고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못해서 우리가 다 죽을 뻔했어. 그때부터 경각심을 가졌겠죠. 경각심. 교회가 다 깨어서 경각심을 가지고 준비된 상태로 하루하루를 보내다가 4년의 세월이 더 지났어요. 이제 진짜 주 70년이 되었어요. 자, 그러자 그 전쟁을 끝내려고 로마가 총공세를 합니다. 총공세를. 그래서 실제로 그 전쟁을 끝내는 그 어마어마한 부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기 직전에 예루살렘 교회는 당시의 지도자였던 시므온의 인도로 일사불란하게 예루살렘 성을 탈출합니다. 여러분, 이 시므온이 누구냐면 예수님과 피를 나눈 형제는 아니지만 관계가 그런 것이죠. 관계가. 예. 그래서 예수님의 사촌이에요. 사촌.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담임 목사 역할까지 하시다가 그 후에는 사촌이었던 시므온이 또 중요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리더부터 깨어 있었어. 리더부터. 야, 이 36년도에 우리가 66년도에 경험했던 일은 아주 그냥 아차 싶었어. 우리 깨어 있읍시다. 우리 리더들부터 깨어 있읍시다. 그래서 시므온부터 깨어 있다가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성도가 피난처로 도망을 갔어요. 여러분, 역사적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어디로 갔는가? 갈릴리 동편에 있는 펠라라는 성으로 갔어요. 펠라. 그래서 요세푸스가 기록에 남기기를 예루살렘의 교인들은 한 사람도 해를 입지 않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가 안 되세요? 난 왜 이런 게 은혜가 되지?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전무후무한 환난을 겪는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건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이 그런 일을 겪게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 다음 세대든지 그 다음 세대든지 어떤 미래의 교회의 어떤 구성원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교회는 같이 그 심판 가운데 휩쓸려 간다? 아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피난처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셨다는 것을 그때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것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므로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두 가지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첫째는 무엇인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시작. 아멘. 시편 46편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러분, 당시에 피난처에 가서 예루살렘의 그 환난을 소문으로 듣는 그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겠어요? 야,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주께서 피난처가 되신 것을 온몸으로 체험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환난의 때 우리 가운데 힘과 도움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교훈은 뭘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교회는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면 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가만히 기억하고 있다가 그대로 순종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피난처로 인도받을 수 있어요. 자, 시편 119편 50절이 생각났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적어도 이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 말씀은 문자적인 거예요. 정말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그 예언 때문에 살았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기억되어지고 순종되어지는 말씀이 우리를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개인의 종말에 대해서,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바르게 해석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있다가 여러분, 그때가 임하였을 때 그 말씀대로 행하면 우리 가운데 구원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심판과 구원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에요. 동전의 양면. 여러분, 심판과 구원의 대명사가 뭐냐면 창세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 예수님께서도 말세를 얘기하시면서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심판과 구원에 관한 한 대표적인 사건으로 노아의 홍수 사건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어요. 자, 먼저 심판은 누구에게 임하는가? 죄악 가득한 세상에 임하죠. 자, 창세기 6장 1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지금 멸하고자 하는 대상은 누구예요? 불의한 자들이에요. 불의한 자들.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다 찼어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로 말미암은 사건이에요. 자, 그래서 그들을 땅과 함께 다 멸하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이 사건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40일 주야를 하나님께서 엄청난 폭우를 통해서 홍수를 주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안에 누가 있어요? 노아가 있어요. 노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 창세기 6장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여러분, 노아는 당대의 의로운 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시는데 의로운 사람을 함께 심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의한 세상을 심판하세요. 미래의 어느 날. 그때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오늘 함께 나눴던 그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보아도 좋고, 노아의 홍수 때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보아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미래의 어느 날 이 죄악 가득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세상을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면서 의로운 자들도 함께 심판하실까요? 그 재앙 속에서, 그 홍수 속에서 함께 쓸려가도록 하실까요?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노아가 당대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은 노아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노아가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제가 세상 사람들보다는 되게 의롭죠.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아니죠. 그럼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노아는 의로운 자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심판의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로운 자들은 심판의 때 건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의 방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미래의 어느 날 막연히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마음에 두려우신 분들은 가만히 관찰해보면 그분들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랜만에 저도 해보는데, 여러분, 오늘 밤에 주님이 부르셔도 천국에 가실 수 있으십니까? 아멘. 이거 진짜 오랜만에 하네. 신동희 목사가 이러면 안 되는데. 네. 하도 맨날 막 구원의 확신만 강조한다고, 그래서 한국교회 다 망쳤다고 하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저도 한동안 얘기 안 했는데, 또 안 하면 뭐 해요, 그쵸? 네. 구원의 확신 자꾸 여쭙고 해야죠, 그쵸? 여러분, 정말 예수 믿고 성령의 도장 찍힌 사람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구원받은 백성들은 마땅히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확신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담대함을 줍니까? 그 확신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평안을 줍니까? 괜한 불필요한 공포감이나 불필요한 염려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사라지게 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이에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거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서 5장 9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우리가 의로우니까 심판의 대상이 아니죠. 우리가 의로우니까 그 심판의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죠.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리죠.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하나님은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고 하신다니까요. 우리 중에 누가 경건합니까? 우리 중에 누가 경건해요? 성경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너무나 충분하게 경건해 보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의롭다고 하신다는 거예요. 기준이 뭡니까? 이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이 더욱 확실합니다. 자, 하나님의 기준을 충족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피가 발라진 사람들, 여러분,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그 집은 심판의 천사가 지나가잖아요. 마지막 때에 그 심판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을 때 예수 피가 발라진 자들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는 의로운 사람, 여기는 불의한 사람. 그 기준은 그리스도의 피예요. 그리스도의 피.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 죄 위에서 그 예수님께서 그 보혈 흘리신 것, 그것이 나 때문인 것을 믿으신 분들,
그래서 예수님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 예수님 나의 심령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받아들이신 분들, 영접하신 분들, 그래서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그 성령의 인침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 의로운 자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칭의라는 것 아니겠어요?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기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의로운 자는 심판의 때 심판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피난처로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구원의 방주로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말세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합니까?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거라고 생각하게 합니까?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분명히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살아가시길 바라요. 이게 마지막 성경 구절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는 지금 박해와 심판을 매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처음으로 받아들였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저희가 조금씩 더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말씀이 조금 달리 다가오셔야 돼요. 나의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것이 무엇인가? 전도자가 와가지고 사형리 읽어주고 난 다음에 예수님 영접하실래요? 네. 그걸로 충분한가? 여러분, 초대교회의 삶의 정황을 살펴볼 때 그게 다는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왜 그렇죠?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는 신앙 고백이었어요. 로마의 황제가 하나님이다, 그가 주다라고 말하는 세상에서, 그 신앙을 강요하는 세상에서 아니다, 예수만이 나의 주시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때로는 박해, 때로는 순교로 이어지는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부끄러워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주 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누가 어떻게 묻든지,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학교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모든 일터와 삶의 자리에서 예수가 너의 주야? 라고 물을 때 우리가 그렇게 대답할 수 있다면, 그 예수님 나를 그렇게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그렇게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심판의 대상이 아니에요. 박해의 대상이 될지언정 우리는 심판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심판의 때 우리는 주께서 피난처로 인도하시는 사랑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사실 저는 준비하면서부터 잔잔한 감동이 있더라고요. 잔잔한 감동.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피난처시구나, 그분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시는구나,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을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는 아무런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구원받은 백성이구나. 이 믿음과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부터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진노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었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벌에 처해질 사람들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예수님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으로 인치셔서 구원받은 백성의 표를 주셨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신자예요. 우리가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그러므로 그것이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분들은
여러분들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세상 많은 것들을 주로 섬기는 이 땅에서 예수님만 섬기기 원합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이미 예수님 믿고 계신데 확신하지 못하여서 불필요한 두려움 속에 있는 자들에게도 권면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에 근거하여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고 그분을 주라고 고백한다면 신앙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백성이세요. 그러므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고 기쁨으로 담대하게 평안 가운데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주여 내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내 믿음이 주님 앞에 성숙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 구원의 확신이 오늘 나로 하여금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말씀 함께 나누면서 새롭게 깨달은 것이나 마음에 감동되신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기도 제목 삼아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3, 4분 정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깨달음으로 다가오게 하여 주십시오.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인 것을 온전히 기억하게 하여